날 아내가 저희 막내 세아를 이렇게 잠을 재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아가 이제 고른 책들을 읽고 이제 불을 딱 끄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세아에게 이렇게 볼에 뽀뽀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랬더니 세아가 왜 감사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 엄마랑 함께 해주어서 세아에게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아도 감사하다면서 갑자기 새야 있어 감사, 새야 있어 감사, 새야 있어 감사 감사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새아의 음악적 능력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르쳐준 노래가 아니라 아내가 늘 이렇게 CBS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에 이 노래가 나왔나 봐요. 근데 이 멜로디가 이 가사는 원래 새야 있어 감사가 아니라 귤이 있어 감사라는 노래거든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귤을 주셨네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내가 너무 음을 너무 낮게 잡았네요.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를 세아가 유심히 좀 잘 들었나 봐요. 멜로디가 좀 중독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새야 있어 감사 이렇게 노래할 때 아내가 깜짝 놀랐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토리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너도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고 들으면서 이 마지막 가사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라는 이 가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이 자리에 이 감사 제목을 열매 모양의 종이에 적어서 감사 나무에 이렇게 매달은 그런 이벤트를 주일학교 학생들과 했습니다. 종이에 적히는 감사 제목들을 보는데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등등. 그냥 어쩌면 너무 사소하거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게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감사 제목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기에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즉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무리 지독한 문제라도 그 문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추인 축복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든지 아이가 실종되었거나 크게 아프게 된다든지 도무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 주일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특성한 곡 기억하시나요? 감사송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근육과 같은데요, 특별히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런 믿음은 근육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로버트 모레이 맥체니라는 이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믿음이 근육과 같은 4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크기가 줄어들고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항과 실현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은 이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어떤 힘을 저항할 때에 미세한 손상이 근육에 입혀지죠. 하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근육, 더 튼튼한 근육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시험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 역시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정기적으로 경계하는 시간을 갖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려면 단백질과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김에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담아서 제가 방금 감사성이라는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때, 제가 이 접속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감사라고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준비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네. 감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이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뭐 큰 감사, 작은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는 크든 작든 감사함에 그 영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안전하게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열해 보고 그 뒤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싶죠? 성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려면 감사를 더욱 선포해야 됩니다. 아이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 원한다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부모 밑에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 좋죠. 감사 그래 감사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감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사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뒤돌아서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래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보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이건 사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노력하지 않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시다 라는 말로 이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그 뒤에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하고 뭔가 도망가 버린 듯한 그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인데 이것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 뒤에는 언제나 순종과 변화가 따라옵니다. 감사 뒤에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은 거짓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감사는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고, 거짓된 믿음은 잘못된 대상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지 혹은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복을 주신 하나님, 혹은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이 강한 거, 그 중요하죠. 믿음이 강한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딱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자연의 질서와 규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이 죄의 유전이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래도 인간은 죽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도 정신과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영생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거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어떤 행위,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한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좌의 중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며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감사는 모든 문을 여는, 그리고 모든 길을 뚫는 열쇠가 됩니다. 현재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이 곡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들은 구원과 회복을 베푸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의 시를 노래했습니다. 이 시간 내 일생, 내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시간 창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일학교, 제자훈련, 목장 모임 등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지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세워주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유해하는 것처럼 하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창원교회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또 우리 이제 전도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훈련된 전도자들이 본이 되어 각 마을마다 목장마다 부서마다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라고 이 시간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 창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공센터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상공센터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전사고, 민원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상층 골조 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부 샤시나 조적 이적 공사, 인테리어 공사, 마당 조명과 토목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공사 중인 창덕교회 비전 창공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공사 중이어서 아름답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 공사를 이루시는 그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풍성한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이름 외치면서 창공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 자리로 갈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섬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어진 사명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성도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여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